게리 토마스가 전문적인 크리스찬 상담을 하면서 부부 학교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그레거라는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상당히 어떤 부분에선 자기 일을 참 성실하게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일을 성실하게 잘하는 일들이 이 남편에게는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부부로 부부 생활을 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거의 너무 피곤해 가지고 아이를 돌본다든지 또 집안일을 정리해 준다든지 이런 일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면서 부인은 점점 더 좀 실망스러운 거죠. 아무것도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남자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레그라는 사람을 또 다른 일터에 있는 여성이 바라보는데, 그 여성은 이 그레그라는 남성을 이렇게 본답니다. 당신은 흠잡을 데가 없다. 여러분들의 남편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당신의 남편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도 작다. 그러면서 토마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게리 토마스가 당신의 남편을 보고 있는 사람이 당신만이 아님을 기억하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눈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는 큰 질병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소중하게 못 보고 멀리 있는 사람은 참 멋있고 험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는 게 뭐냐면, 크리스찬들은 늘 새로운 눈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눈으로 보면 가까이에서 사실 흠 있는 게 더 잘 보이죠. 그런데 새로운 눈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흠 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배우자가, 아니면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동력자들이 정말 흠없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흠과 같은 전쟁의 일들은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람과 전쟁을 붙은 아합을 오늘 엘리야가 아니라 한 선지자가 데리고 와서 그로 하여금 다른 눈으로 보게 하여 주는 거예요. 다른 눈으로 보게 하여 주는데, 첫 번째는 아합이 본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보는 게 중요해요. 큰 무리를 보느냐, 사실이에요. 10만 명이나 됐으니 32명의 왕과 함께 달려왔으니 이건 메뚜기 떼처럼 많잖아요. 그런데 이 무리라는 말이 뭐냐면 당황하게 한다,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말인 거예요. 즉, 지금 이 사람이, 아니면 이 일이 너의 마음과 너의 상황을 흔들어 버리고 있는 것을 너는 보고 있니? 너를 지금 혼돈으로 집어넣는 것을 너는 보고 있니? 여러분, 어떤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고 금방 흔들어 버려서 무리가 되어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삶에 다가온다면 이거는 무리구나, 아람 왕이구나,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한 선지자가 하나 더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너의 삶을 흔들고 있고 그냥 아람 적군이 문제가 아니라 너를 혼돈으로 넘어뜨리고 있고, 잘 구별하셔야 돼요. 빨리 들으셔야 합니다. 이거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거 빨리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좋은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무리를 보고 나서 정말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가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저와 여러분은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하나님이 계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저는 들어가지 못했는데 우리 아들이 그 공개 수업이라는 걸 한 것 같아요. 근데 공개 수업을 하면 요즘은 줌으로 집에서 하는 거죠. 학교에 못 가니까. 근데 줌으로 했는데 아이들이 다 자기 한 걸 발표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시간 관계상 아이가 영상을 딱 준비를 했는데 딱 2명을 남기고 선생님 수업을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실망을 한 거죠. 그래서 울었나 봐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겨지십니까? 부모 마음은 속상한 거예요. 어떻게 한마디 설명도 없이 그러실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넘어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아이는 못 봅니다. 근데 성숙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질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거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경제적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자리가 너무 많아요. 사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아합은 안 보여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그 가운데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되는 것은요,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경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한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응답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내가 공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공부해야죠. 내가 응답받아서 그것도 참 축복이에요. 아니면 내가 체험해서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것도 얼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행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 편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을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그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있다면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분을 듣고 따라가는 거. 그냥 그분을 듣고 따라가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선지자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관 청년들 232명과 너의 부대 7,000명을 데리고 와서 오늘 저 아람 군대 정오에,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7,000명을 데리고, 10,000명도 아니고 7,000명을 데리고 232명과 가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7,000명이 왜 7,000명인지 아시겠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 남겨놓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7,000명 대 10만 명, 다윗 대 골리앗, 답은 정확한 거예요. 이건 너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면 우리는 다른 거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는 듣고 따라가는 일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고 따라가는 일이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우리 삶에 우리 눈을 바꿔주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예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는 예배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새벽 예배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일까요? 아니면 새벽 기도일까요? 여러분, 기도하러 오세요? 아니면 예배 드리러 오세요? 잘 구별하셔야 돼요. 내 기도 응답받으러 오면 그거 개인 기도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하나님께 내가 올려드릴 찬송을 올려드려요. 내가 들어야 할 메시지를 들어요. 그리고 내가 봐야 할 것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건 예배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보다 예배가 먼저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묵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보다 말씀을 먼저 듣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큐티의 위험성이 뭐냐면 큐티가 너무 좋은 건데 자기 신앙을 만들어요. 그러면 자꾸 응답받는 신앙이 돼요. 우리 신앙은 응답으로 안 바뀌어요. 아합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근데 한 선지자 가면서 다시 전쟁을 준비하세요. 또 쳐들어올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무리는 지금 아합의 베나닷, 이건 뭐 아람의 베나닷이 문제가 아니라 또 올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당황시키는 일들이 많습니까? 근데 아합이 듣습니까? 안 들어요. 왜? 내 응답 받았는데 뭐. 여러분, 아무리 응답 많이 받아도요, 안 바뀝니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주셔도요, 안 바뀌어요. 근데 사람이 언제 바뀌는 줄 아세요? 예배할 때, 즉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자리에 설 때 비로소 그게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개인 기도에 시간을 들여요. 너무 많이 내 믿음에, 내 편에, 내 생각에, 내 논리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서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의 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그를 세워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아합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한 사람에 의하여 그 자리는 승리의 자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진심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돌이킵니다. 우리 하나님은 흠 없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모습에서도 내 하나님만큼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어머, 야, 내가 미안하다, 야, 너한테 짝을 잘못 보냈다, 야, 미안하다, 야, 내가 너한테 좀 실수해가지고 내가 너를 그렇게 조금 육체를 좀 힘들게 했네. 어떡하니? 하나님 그러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몰아가요. 이거 하나님 실수니까 바뀌어야 제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 이건 잘못하신 거니까 하나님 달라지셔서 딴 것 주셔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아합에게 이 말씀을 보여줘요. 저는 늘 놀라운 게 이거예요. 이 정도 하면 아합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10만 명을 이겨서 베나닷이요, 그 술 먹고 있다가 그냥 그 가운데 도망가서 그냥 7,000명 가지고 이기는 것,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아합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이 정도 살아가는 게 이게 우리 능력입니까? 하나님 은혜 주셨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만큼 복을 받은 게 진짜 내가 잘해서입니까? 내가 고생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거라도 주셔서이잖아요. 이 정도 되면 정말 이제는 내가 주님만 따라가리라, 내가 정말 주님만 예배하리라,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예배를 드리리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합이 안 그래요. 사람이 안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정말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더 신기한 것은 하나님 모르셨을까? 그런데도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지? 분명히 이렇게 해줘도 나중에는 모른 척하고 또 교만해지는 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나봇을 죽이기까지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의 땅을 지켜서 세워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게 아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전혀 자격 없는데, 전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흠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응답과 어떤 삶의 자리를 경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우리 눈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쪽은 뭐예요? 나를 당황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구나. 나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구나. 또 한쪽은 뭐예요? 근데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 경배는 이 무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경배는 하나님에게 드려야지.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자, 그 사람을 통하여 개입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은 사실 열왕기서에서는 몇 번 안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냐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계속 나와요. 왜? 바벨론으로 있다가 끌려가는 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너희들 잘됐다 요놈들, 너희들 망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에스겔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돌 같은 마음을, 성령을 주어서 부드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마른 뼈 같은 마음을 하나님은 또 베푸셔가지고 또 살려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성전 문지방에서 뭐예요? 물이 나와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삶의 자리를 하나님은 어떤 자리든지 그렇게 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